이 시간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존전을 다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고 주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Shall the sky become bright while our seas collide? She's collide, we come the sea. Shall scalia maracamba. 주님, 이 시간 주님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과 더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죄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주님 안에 오늘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너는 나의 보시라 너는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다운 주님, 존귀한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연인으로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름다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주님,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아름다운 친구로 지성소로 우리를 더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 주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온전히 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정결케 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참 예배자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 예수의 피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님 전에 예수의 피가 떨어져 구석구석에 흘러 이곳이 정결, 성결, 거룩 주님의 임재 그 안에 머무르도록 오직 거룩해 하십니다. 예수의 피. 주님이 공간에 공기가 거룩 예수의 피로 온전히 거룩으로 우리의 공기를 주님 온전히 전환시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주님 거룩의 영 우리 안에 구석구석을 흡수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구석구석의 그 모든 것들을 보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그 예수의 피만이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 주님 오늘도 머리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 스며들게 하시고 적셔지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예수의 피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적으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 예수의 피. 주님 우리 얼굴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 주님 우리 눈 속에 우리 피부 속에 우리 입과 귀에 예수의 피가 흘러 적셔주시며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떠 주님의 영광을 보라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의 귀가 영의 귀로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도 예수의 보혈, 너는 나의 표현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로 나로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라. 너는 나의 편지라.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양
믿습니다.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주님 능력을 행하셨어. 주님의 부흥을 보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심장 되게 하시옵소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뜻, 내 간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라.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구하라. 그러므로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순종하는 나의 기쁨이 되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 배도 예수의 피를 뿌려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우리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탐심, 탐욕, 자존심, 시기, 질투, 음란, 주님, 자기 자랑, 교만, 주님,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겨 적셔주시옵소서. 이제 내 자아, 의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기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내 의가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복부와 무릎과 관절과 골수와 세포조직과 오장육부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온전히 정결, 성결, 거룩 구석구석을 온전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십니다. 이 시간 더 느끼라 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의 피가 정수리로부터 흘러 적셔 구석구석을 스며드는 것을 주님 더 적시시옵소서. 더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자만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인 것을 알고 더 정결, 성결, 거룩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은 흘러 적시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도, 세포 속에도, 우리 피부 속에도 온전히 예수의 피로 적셔. 오 주님, 이제 정결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마시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라. 이 시간 주님 보혈의 향기를 우리가 뿌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선포될 때
실제로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것을 더 느끼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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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더 적시시옵소서. 더 적시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참 예배자로 보좌 앞에 가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나의 호흡 되셔서 동행하셔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3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주님이 항상 이쁘다고만 얘기 안 해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그러네요.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삶 가운데 혼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한 거 있더라.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사랑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씻겨 더 거룩한 자로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 한 것이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그게 사랑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실제로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셨어. 얘야, 예수의 보혈을 주님이 막 영적인 그 예수의 보혈로 뿌렸어. 막 구석구석으로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껴요. 정결 성결 거룩으로.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잖아. 내가 바로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자녀로 내 안에 품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이 목욕시켜 준다는 거예요. 임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냥 더러운 대로 그냥 너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계속 임재 안에 들어왔는데도 주님이 보혈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저 또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계속 주님 나를 씻겨 구석구석으로 씻겨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자를 내가 느껴요. 주님이 그 안에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참 예배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말로 제가 표현하고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제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삶 가운데 갈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 자그마한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막 나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목욕을 시켜서 예수의 보혈만이 너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는 7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까지 이제 하면서 다음에 7단계인데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로구나. 기도가 단계가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단계는 뭐냐면은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6단계, 너희들이 기도의 6단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을 종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바로 태권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띠가 있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에는 흰띠, 그 다음에 뭐 밤색 띠, 빨간 띠, 뭐 검정 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있듯이 기도도 그렇구나. 이 기도의 단계가 있어서 오늘 6단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이 너의 이제 기도의 6단계는 뭐냐?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1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 딱 하던 걸 내려놓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라. 이것이 바로 1단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들어오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바로 그렇게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 단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가 그렇게 이쁜데 나한테로 오기는 와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포켓에 바로 사탕이 있습니다. 야 손녀, 야 가윤아, 그러면서 사탕을 주면은 그냥 주면 그냥 뺏겨서 확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다가 여기 사탕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무르려고, 더 가까이 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주는 것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머물리는, 그게 2단계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머무르 있는, 이제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처음에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단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이게 3단계인 것입니다. 4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점점 단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 자파세, 자기 포기, 내려놓음, 자기 이 단계가 4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자파세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바로 내 안에,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나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단계도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2단계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2단계 오는 거예요. 2단계까지. 근데 주님은 그 단계의 기도가 4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원하, 또 그 단계 다음 단계를 또 원하시는 것이에요. 5단계는 뭡니까? 이제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주님이 이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쭉쟁이고 바로 그분이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는 바로 지금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5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6단계 바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가 6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단계,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기를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걸어가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정통 그런 게 아닌 이단 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긍휼의 마음이 흘러서 그에게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작품, 하나님의 만든 그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가 긍휼히 여겨지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없는 사람들, 바로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단,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우리에게 막 달라붙을 때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것, 저것들 마귀 새끼들 이렇게까지도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바로 첫 번째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러는 인간들이 정말 너무나 밉지 않겠습니까? 나도 미운데,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함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지면 바로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단계가 바로 6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저주하고 막 다 파쇄버리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를 바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영혼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도 내가 지었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그들이 그로 떨어지는 그 다른 곳으로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5단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6단계에 그를 귀히 여겨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인정하는 단계가 6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6단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형제 속에 형제를 바라보니까 형제 속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6단계가 바로 이 단계, 이 신앙의 단계면서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 바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타 이런 종교인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로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사람을 살리고자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바로 우리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고자 할 때 창세기 전에 택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확실히 보장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행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를 인정하는 단계가 6번째고 하나님 모든 관심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대하듯이 하는 것이 6번째 단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지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바로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바로 좀 영적으로 뭐가 신령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압시키고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 마음, 형상이 품어진 자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그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이 막 부어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더 그러시구나,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기를,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바로 주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예물은 받지 않아.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화평과 화목,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을 만약에 어디서 다툼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와서 그 예배가 정말로 드려집니까? 저는 안 드려지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는 정말, 요즘은 안 그런데 전에는 우리 사모하고도 이렇게 예배 전에 막 그렇게 마음을 막
그렇게 아프게 아픈 것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만은 그러나 막 나는 속상하고 막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이런 식이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가 예배는 드려야 돼. 이거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진짜요. 여기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이곳이 예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진짜 하기 싫어. 진짜 죽고 싶어. 나 진짜 근데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같이 앉아. 지금 당사자도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얘기를 하고 뭘 지금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먼저 가서 여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있으면 예배 드릴 텐데 이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렇지 않죠. 그냥 서로 이제 영적으로 물어보고 여보 이런 마음을 줬는데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뭐야? 당신 뭐 어떻게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가면서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서 사부랑 대화하면서도 이게 설교 중에서도 나와요. 그렇게 무슨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도 또 그렇게 또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서 진짜 내가 주님 사랑 맞다. 사모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구나. 권사님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가 마음을 하면서 야 우리 권사님 참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사시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우리 권사님 참 좋다. 권사님 그냥 손 붙잡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매일 주님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데 또 집회도 나갈 때도 있고 목사님들 만나면은 어떤 목사님은 먹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다가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거룩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땐 그분이 늘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만나든 안 만나든 이제는 그 단계까지 그 주님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어져서 그 오히려 그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이제 기도 중에 있고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영성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빛이 나고 그분의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뭐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나 차일지 우리는 계속 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갑을 얘기하잖아요. 장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까 우리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만드는 것처럼 장갑을 만들어졌는데 그 장갑을 손에 이렇게 끼는 거야. 꽉 끼는 거야. 그게 꽉 끼면 딱 맞으면 일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안 껴졌어. 이렇게 세 개만 껴지고 두 개 안 껴졌어. 안 채워졌어. 이걸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꽉 채서 이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랬는데 장갑이 두 개는 안 껴지고 세 개만 껴졌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꽉 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아구가 채워주듯 그렇게 하니까 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나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이죠. 채우는 거.
이런 것이죠.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그리하리라. 중심으로 정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천부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달란트 비유죠. 한번 쭉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바로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들이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진흙, 바로 그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옮긴 그 주님의 생명 받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인데 그 용서하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그 사랑으로 다 녹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은 어떠한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동간과 같은 그러한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인이 뭡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바로 장정 하루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의 품삯이 약 16년, 바로 1만 달란트는 몇 년이야? 16만 년이네. 이렇게 받은 달란트인데 계산으로 보더라도 바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는 일생에 수고하고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줬다. 그런데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둔 것, 바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바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형제를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내 형제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하였듯이 내 형제를 대하게 하소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말 속상하고 그런 주변의 형제들, 이런 분들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 실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서 바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바로 나는 이제 생명이, 이제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만약에 그 생명으로 갔다면 혼적이고 육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로 그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지만은 실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만이 지금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실제 그 사랑에 감격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야 그 다음 단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은혜를 준 것,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없다. 소멸되고 만다. 광야의 백성같이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는 소멸되고 썩어버리고 만다. 이제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박스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사람을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를 이끄신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왜 그 사람을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미국의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그분에게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든 정말 저는 그분이 안고 있는 바로 이제 환자든 정말 힘들어서 병들어 있는 자든 바로 어떤 분이든 바로 안는 거더라고요. 그분은 I love you. 바로 이 존귀 여기는, 사랑의 존귀 여기는 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복이 돼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그건 존귀 여기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사역자든 누구든 바로 I love you, 그분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중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정말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것이 실제로 저는 그분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막 부어지고 그분을 만나고, 지금도 그분은 그 순간에 그분이 저는 예수님처럼 보였다니까요. 그 눈이 파란 눈에 그냥 하얀 머리에, 정말 그 당시에는 조금보다는 더 젊었죠. 근데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완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바로 이제 무슨 능력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병 고침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성령의 불 막 이러는 줄 알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선포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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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막 그러는데 환자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휠체어에 있는 그 I love you, I love you, stand up, stand up, I love you, I love you니까 막 일어난다는데, 일어나는데, 야, 이게 능력이로구나.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그때, 야, 이게 사랑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능력이구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 많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거나 우리 볼 때 그대로예요. 보호자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게 받았으니까, 그걸 받고 실제로 부어지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든 바로 누구든 사람을 존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하고 구조가 같든지 다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키우신다. 성진대로 살면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질대로 살면은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분냄하고 바로 그것은 주님의 그 마음에 품지 않는 바로 다른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부부 싸움을 해도 이 일을 아닌가 피하고 만다. 바로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도 막힌다, 교통 단절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는 바로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조건부로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다. 맞습니다. 이 조건부로 만나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역자나 지도자로 키우는 이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 모세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는가? 요셉은 보디발 그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그대로 갚았는가? 바로 그들은 그렇게 갚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될 때 바로 모세를 정말 처리되는 기간이 모세가 40세에 그렇게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내고 혈기 부리고 모세에 있는 그 성품이 40년 걸렸어요. 40년. 바로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서 80세까지 주님이 40년을 걸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성품이 온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바로 그러한 성품이나 내 안에 어떠한 옛사람의 성품을 주님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잘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 대장을 너에게 붙인다. 그냥 다루게 안 한다. 훈련 대장을 너에게 붙여서 바로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한번 찔러도 보고 더 잘 되고 지금 돼 있나? 그랬더니 더 혈기가 나오고 이건 아직 더 안 된다. 그래서 너 훈련대장 너 싫어. 너랑 이제 놀기도 싫어. 넌 떠나가.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더 싫었냐? 그래 더 큰 훈련대장을 또다시 붙여준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더 밟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 그 아내가 됐어. 그 아내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바로 그랬는데 형제들에게 그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13년이나 걸려서 바로 그 훈련을 다 마친 것이죠. 화를 내버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들었다 놓았다 한다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된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건드려도 좋을 일 없다. 은혜 받고 떠나면 저주받는다. 잘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요. 있어요. 그 너무 무섭잖아요. 뭐 은혜 받았고 떠나가면 저주받는다. 또 더 그런 분들 많더라고. 목회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협박이고 위협이고 어떤 다른 쪽의 생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박스를 한번 읽고 이제 끝나기로는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가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언제나 재개될 수 있다.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다. 40년이라도 참아 주신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죽어 옛사람 처리가 돼야 되고 자아 파쇄가 돼야 되고 자기 자아의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와야 되는 게 6단계인 것이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하나님의 교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출발이다.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직도 있고 바로 수평도 있고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수직은 뭡니까? 바로 사람과의 인간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부요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물줄기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저 대책 없는 인간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대신 가라. 바로 주님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구조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대신 나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대책 없는 저 인간한테 가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날 보고 가는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품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저 대책 없는 저들을 바로 너를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주님의 인격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야 되고 옛사람 자기 파쇄가 돼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주님의 인격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번째 기도의 단계는 사람을 바로 귀히 여겨라. 바로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귀히 여기려면 뭐야? 온전히 내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만이 바로 너희들끼리 노는 건 내가 잘 알고 너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저 대책 없는 인간을 가서 너를 통해서 바로 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너에 채워지지 않고는 너는 그거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은 그분 채우는 일,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인격으로 회복되는 일, 그것에 관심을 갖고 저나 모두가 정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져야 되는 그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예요? 바로 능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성품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어떻게 정말 처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이 찬양 우리는 주님 은혜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이 시간 우리